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흑암을 끄끄시 또 여러분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권세와 능력 주셨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복음 드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것이요 9가지 세팅이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9가지 세팅이 뭐냐? 메시지는 들었는데 모르잖아요. 그것이 오늘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9가지 세팅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아침 기도, 점심 기도, 낮 기도, 점심 기도, 반 기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자, 복음 누리는 기도. 첫 번째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이 있다니까. 내 안에 주신 것. 다시 말하면 나의 내면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은 받는데 이 말씀 받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내면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회복해라. 이것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6째 날에 누굴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인 내 안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처음부터 주신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 상태에서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여 기도할 때에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형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가정 속에 힘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작품이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하나님 형상인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뭐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있을 저주와 재앙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아비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사단의 영이 우리와 하나님의 영과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야 돼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은 도망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요 모든 우리에게는 삶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영이에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을 했습니다. 96장 찬송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아멘.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 되고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고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했습니다. 믿음을 딱 가지세요. 왜? 그리스도는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 되고 천한 자에게는 높음이 되고 잡힌 자에게는 노임이 되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 영으로 충만한 자.
이것을 누리는 자가 복음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이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는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주신 복이잖아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해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아멘?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에덴의 축복이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생육하는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번성하는 축복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충만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자로, 이제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 자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재창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 우리가 저주받을 그 인생에서 우리는 회복받은 언약의 사람으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어려움 왔습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 재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 이번 주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자, 이제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재창조된 언약의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 두 번째는요, 뭡니까? 위에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3초월이란다. 예. 그래서 이 9가지 세팅은 13가지예요. 처음에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 18절이 3개. 9가지 세팅. 그래서 나의 내면을 살리는 것, 나의 내면을 회복하는 3세팅. 그리고 위에서 주신 것을 누리는 3초월의 응답.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이 방향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3초월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과 관련된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보좌의 축복은요, 하늘 권세가 임하는 축복이거든요. 하늘 권세.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시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 저주를 꺾으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축복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거죠.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성령님도 받을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가는 그런 걸음 속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누굴 동원시키냐?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지금 배정돼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그런 응답 속에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이것이요 우리가 누리는 신분과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배경이요 하늘나라가 배경이에요. 그 응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해도 끝이에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엘의 역사가 우리 있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시공간 초월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다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한 지도자를 불렀는데 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 430년 동안 우리가 일제히 36년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430년, 우리보다도 몇 배입니까? 10배 이상 되는 그 세월 동안 끔찍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인 거예요. 누굴 통하여?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피 바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고, 그래서 6월 넘어갈 5월자, 이스라엘 6자 넘어가는 일이 일어났던 그 절기 6월절. 애굽의 모든 창자는 다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가정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 이제는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가는 동안에 무엇을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기적의 10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을 쳐다보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20만이 되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진퇴양난이라. 세상적인 말로는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퇴양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죠. 맞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불신앙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모세가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홍해는 갈라졌어요. 홍해가 지금 어디냐면 지중해. 옛날에 한번 큰 일본에 있는 선박이 그 항로를 그 바닷길을 가다가 딱 걸쳤잖아요. 어떻게 옆으로 걸쳐가지고 그것도 비슷하게 걸쳐가지고 10며칠 동안 어떤 배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 완전 경제 대란이 일어났죠. 화물 이 컨테이너 틀었던 그 배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딴 데 돌아가게 되면요 기름값은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곳이 내나 어디냐? 홍해예요. 홍해. 그곳이 이해가 되죠? 그 땅을 하나님, 그 강을 하나님 건너게 하셨다니까.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셨는데 누구 앞서? 모세 앞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모세 뒤에서 밀어주시고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의 여러분들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는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의 사절을 파송하시고 모든 것을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새지 않도록 주의 사절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여러분 곳곳마다 시공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응답 이것을 누리는 기도 사도행전 12장에도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무엇을 열고 옥문을 열어 그들에게 나가도록 했지만 바울은요 나가질 않았어요. 그때의 간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그 옥문을 지켰던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는 시간표가 된 거죠. 누가 역사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여러분 지금도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는 여러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됩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의 천사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동원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망할 수 있겠습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불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단 흑암의 세력으로 도망가야지. 그 영적 싸움하는 그 시간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 큰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침공했던 아람 군대가 18만 5천. 18만 5천. 옛날에는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그때도 18만 5천.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사절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무엇으로 만들었죠? 송장으로 만들었다. 다 죽게 만든 거죠. 그리고 아람 군대가 왔을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사, 그 선지자. 근데 이 엘리사는요, 영감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영적 눈이 열린 사람. 그래서 아람 군대의 그 나라에 왕이 침실을 사는 그 소리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미리 보게 돼 있었던 그 엘리사. 그 언제 쳐들어온다, 언제 어떻게 온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은 모르죠. 그래서 군대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해서 나라를 빼앗으라. 그런데요,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또 엘리사의 그 종은요 난리 났습니다. 왜? 군대 쳐들어오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동부가 인구가 얼마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16만 2천인가 그래요. 17만 안 돼요. 근데 아람 군대가 몇 만이 왔다? 18만 5천. 지금 우리 동부 인구 전체보다도 2만 5천이나 더 많이 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 완전히 둘러싸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 불렀죠. 아버지여 어떻게 하리까? 내가 치리까? 죽이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몇만 명이? 18만 5천이. 그럼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아멘? 홍해 지금도 갈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갈라지는 거라니까. 그 18만 5천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이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 불러가지고 먹을 것을 주라. 그 18만 5천을 다 불러가지고요 먹을 것을 진수성찬을 다 대접해가지고 그때에 눈을 뜨게 하고
그 아랍 군대가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냐? 죽이질 않은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자입니다. 불신자는 죽이기를 위해서 죽이는 자지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갖다가 다 대접하고 보내니까 그 뒤부터 전쟁이 그쳤더라. 아랍 군대가 더 이상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베풀음을 받았던 은혜도 있지. 또 이미 쳐들어오려고 하면 이미 엘리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누굴 파송했죠? 천사 파송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를 237 빛으로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는 언약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의 지금 이제 있는 가정이 237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산업처가 237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뭐냐? 빛을 발하는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하면 나와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이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니까. 모든 살리도록. 어둠 현장이 떠나가도록. 캄캄함이 사라지도록. 여러분들을 빛으로. 그만한 당당함, 자신감이 있어야죠. 왜? 하나님은 그 작품이니까.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한 사람.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전무후무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단 말이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있다.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무후무가 있다니까요.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그럼 나의 응답에 대한 전무후무. 왜 응답을 주셨을까요? 나의 사명에 대한 전무후무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응답도 있습니다. 사명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의 무엇을 찾아야 되냐? 전무후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함받은 자예요. 저도 어저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전도자를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형제들이 또 이 예수 믿는 언약 안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중직자를 세워주시고 전도자를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진짜 복받았구나 복받았구나 내가 복받았구나 복받았구나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저를 보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사단의 것이 아니고 너는 내 것이야.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50년 전에만 태어났다 하더라도 100년 전에만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 건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을 건데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50년 후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지금만큼 복음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희미해진다니까요. 또 복음가진 전도자를 만난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난 것이 감사하고 그 어제는요
말씀을 쭉 준비하는 가운데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가 됩니까? 세상에 75억이라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고 깨닫는 한 사람 나를 부르신 것. 75억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75억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세계 인구가 75억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모슬림 땅에 태어나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태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자들은 얼굴 이렇게 못 들고 다닙니다. 다 덮어 써야 돼요. 아프가니스탄 히잡 안 쓰면요 죽인다 안 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나라에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동남아에 태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또 부처 앞에 불상 앞에 가서 절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유럽에 태어났다. 유럽은 전부 다 천주교 문화 아닙니까? 복음 없는 천주교.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천주교. 그걸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끔찍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전시킨 겁니다. 우리 3.1 운동 때에 앞장섰던 그 일꾼들 50% 이상이 누굽니까? 다 예수 믿는 언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문을 시주도 않게 하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기도하는 그 천안교회에서 기도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부산, 낙동강,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완전 공산주의가 되었을 겁니다. 기도했던 그 영적인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인구 대비해서는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대비로. 면적 대비는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 파송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 감사하죠? 복음 때문에 지금 한류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요 한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요즘은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요 인기 대빵입니다. 인기 짱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사진 찍었자고 다 펴주세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나에 대한 문제, 응답, 사명 여기에 대한 전무후무를 찾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전무후무 찾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정말 교회를 살리고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이 인생 설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교회에서 받을 최고의 응답은 뭐냐?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은혜 먼저 받아라.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일을 하셔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 분주한 가운데 일한다고 바쁘고 하면요 은혜 다 놓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언약을 탁 붙잡고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해서 들어지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냥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울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신다니까. 헌금,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축복까지 237 세계보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업에 대한 전무후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업, 지금 산업인들 있잖아요. 산업, 우리 랩런트들 학업, 우리 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업,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원하는 전무후무는 뭐냐? 237 5층 경적을 살릴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업에 축복을 주십시오. 학업에 증거 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니까. 왜 공부 잘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왜 산업이 축복받아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1년짜리, 10년짜리 인생이 아닌 100년짜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축복하시고 당신은 100년짜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름이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복음 운동에 또 여러분 역사가 가문에서 영원히 남고 우리 교회사에 영원히 남을 여러분들이라니까.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것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 형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침 기도 이기만 하세요. 기도가 안 된다. 이것만 기도하세요. 아침에. 낮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보좌의 축복, 힘을 초월의 응답 그리고 237 빛을 발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낮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밤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무한 한산 나를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나의 문제와 응답과 사명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감사하고 교회를 두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하고 앞으로 더 교회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업이 237 오충진족을 살리는 전도와 승기를 위해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부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 집중입니다. 여러분 복음 집중할 때에 이 응답이 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복음 집중할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 주셨던 지혜와 지식 그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돼 있다니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보화, 경제 축복 이게 다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복음 안에. 여러분 경제 축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뛰어봤자 복음 놓치고 뛰면 의미가 없어요. 복음 안에 있을 때에 경제 축복이 있다니까.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찾아가면 돼요. 그게 뭐냐? 복음 집중.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 정인으로 어떤 기도의 정인, 현장의 정인, 전도의 정인.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정 가문 살릴 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18절의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죠? 중보기도.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 오늘 특송하셨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이 하는 그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중보기도 저는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여기저기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신 분들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요 응답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감사하죠. 왜? 중보기도의 힘. 중보기도의 힘이라니까요. 중보기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중보기도잖아요. 12월 26일 새가족 초청축제. 우리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일꾼들, 제자들이 또 세워지고 또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식에 있으면 되는데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만 구원받아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 지옥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자, 복음 누리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주신 것을 누리는 거다. 복음 누리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주신 것을 누리고 또 나에게 있는 전무후무를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증인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작품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신 것, 위에서 주신 것, 또 전무후의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현장에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